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씨도 화창하고 모두 사람들이 이제 들로 밖으로 이제 많이 나오고 또 가족 모임도 많이 있는 5월이에요. 특히 5월은 감사의 달이잖아요. 감사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가을에 추수감사만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5월 달에는 어린이 주일, 그 다음에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스승의 주일은 없지만 스승의 날, 뭐 여러 가지 감사들이 많아서 거기에 접촉이 안 되는 부분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두루두루 이것을 잘 챙기게 되면 제일 기쁜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님. 제일 기쁜 사람이 누굴까요? 두루두루 챙기면요? 네. 나. 그렇죠. 나예요. 왜? 나는 준비를 하면서 이미 기뻐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위로하려고 할 때 어때요? 내가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웃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섬길 때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전에 이미 나는 먼저 행복으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채워 놓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박완서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었어요. 그분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대학생 때 독자예요. 근데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박완서 소설가가 하나님께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이 왜 내 아들을 데려가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 말씀을 주실까요? 인간 편에서는 안 주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그것을 해석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다가 그분이 일생을 이제 마감을 했죠. 그런데 박완서 소설가가 자기 아들, 대학생 아들이 죽은 거에 있어서 이렇게 가슴에 묻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똑같은 어머니가 계세요. 그 어머니가 누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이 어머니는 자식이 33살에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가지고 모진 고통의 사형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를 기록하기를 어떻게 기록했느냐? 가장 효심이 강한 자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죽게 되면 가슴에 묻잖아요. 가슴에 묻는데 이 가슴에 묻는 것을 고통이고 눈물이고 그 세월이 이 땅에서의 세월이 시간들이 너무나 아픔이란 말이죠. 근데 인간의 세상에서는 그 아픔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문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을 한 거예요.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순종을 하니까 어머니 마리아도 그 순종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니까 육신의 고통은 고통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게 고통이죠. 왜 나의 것을 빼앗아 가셨습니까? 줄 때는 언제고 그 아들을 내가 잉태하고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또 출산하고 먹이고 입히고 젖 먹이고 그 다음에 이유식 먹이고 밥 먹이고 모든 대소변을 다 빨아서 다 그것을 치닥거리를 하고 키워놨더니 왜 그를 데려가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모들, 어머니들의 모든 생각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마리아를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눈에서 눈물이 나죠. 아들이 처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그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면서 죽어가는 아들을 봐야 되는 어미의 심정은 찢어지기만 하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마리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저렇게까지 하지 않고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 보내신 아들을 다시 받기까지는 이렇게 죽음의 관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처절한 고통의 시간, 울부짖음의 시간, 살이 찢기는 시간, 이것을 거쳐야지만이 하나님의 세계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이 어떻게 되셨느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은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여기까지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는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의 그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알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돈 되는 일에 열심을 내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거기에 시간을 할애하죠.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나 자신의 위치를 파악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 종류의 설교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있고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3,000명이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이 거기에서 설교를 했죠. 이 7장의 설교는요, 엄청 긴 설교인데 축약을 해놔가지고 그 정도의 설교에 머물지만 이 스데반은 설교를 하자마자 어떻게 했냐?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설교라는 것이 그래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설교를 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는 설교가 있는 반면에 또 스데반처럼 어때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는 설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본질은 똑같아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설교는 어떤 설교냐?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나서 어떤 그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데서 서서 말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헬란말로 어떤 것이냐면은 회당이에요. 가문이 좋은, 출신이 좋은, 고귀한 이런 것이 어떠냐? 법정 아레스의 평화의 의회, 평화의회. 그래서 회당에서 이렇게 뭐랄까? 법정에서 이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왜 법정에서 설교를 하느냐? 재판을 받다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있느냐?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고요. 스토아 학파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하니까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많을 것 같아요? 철학자. 그렇죠. 철학자, 지성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쾌락을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 땅이 최고다. 우리가 여기서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디냐? 창조를 부인하고 이 땅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최선의 삶을 산다고 하니까 어때요? 모든 것이 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학파가 에피쿠로스 학파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후의 심판이나 내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최고의 인기, 최고의 가치 있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서 하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스토아 학파가 나와 있어요. 스토아 학파는 어떠냐? 철학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금욕적이고 범신론적인, 그러니까는 일반 세계에 속한 모든 신들을 인정하는 그런 학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 또한 스토아 학파도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 땅의 삶의 다지, 그 죽어서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후의 심판이나 내세를 부정하는, 그래서 사물의 영원성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아덴, 아레고바오 이 지역을 다니면서 관찰을 해보니까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신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에피쿠로스 학파도 그렇고 이 스토아 학파도 그렇고 이 땅의 삶이 전부 다 생각하니까 여기서 실수가 없고 사고가 없고 병 걸리지 않고 그다음에 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 이들을 지켜주는 신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예. 현재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신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신전들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만신전이 있는 것처럼 곳곳마다 신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것을 쭉 보고 가니까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알고 있는 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 신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이름도 알지 못하고 그 뜻도 알지 못하고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신전까지 만들어 놓고 그들이 그것을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신전을까지 만들 정도면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은 얼마나 많을까요? 모든 것이 신인 거예요. 모든 것이 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맹목적이고 그 철학자들이 많고 지식이 많은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인 종교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우상숭배를 너무 강하게 하고 있는 그 지역을 이 사도 바울이 발견을 한 거예요. 발견하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서 쿵쾅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이 그 화가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불합리함, 하나님이 아닌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에 있어서 그 우매함에 있어서 안타까움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합적인 감정들이 올라오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렸어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너희들이 보니까 신전들이 이렇게 많은데 거기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신전을 만들었는데 자, 좋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신전의 종교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을 이렇게 절하고 그 신을 섬기는데 참 종교성이 탁월하구나. 그러나 다만 나는 너희들이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가르쳐주겠다. 라고 하면서 이 아덴 사람들에게 아레오바고에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전도의 접촉점으로 이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접촉점으로 이들에게 마음문을 열도록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냐. 얼마나 그 인생이 고되냐. 그러나 이제 내가 전도하는 내가 소개하는 그분은 너희들이 수고도 하지 않냐고 길쌈도 하지 않냐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무거운 모든 멍에를 다 받아주고 쉽고 가벼운 것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너희들 중에 보니까 이런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느냐? 24절을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학파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다, 우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알고 있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지만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이란 것을 천지의 주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그리고 알게 가르쳐 줄 터인데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신전을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전 속에 갇히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사람의 지은 손으로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마치 무엇이 부족하여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지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자, 보세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종교와 복음은 정반대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내가 수고와 애씀과 이 모든 그 땀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간다면 종교 행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덴 사람, 아레오바고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수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전에서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의 손을 빌어가지고 그 신을 섬겨야지만이 되는 것처럼,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은 전능자라서 여러분의 손이 필요하지 않으시다. 그런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신, 그 우주를 다스리는 그 신은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한 날짜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태어나는 날짜, 시간을 우리가 변경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미룰 수가 없어요. 물론 제왕절개를 하시는 분들 그 시간차와 그것을 바꿀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시간 날짜가 있는 거예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 곳을 미리 정해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국에, 어떤 사람은 한국에, 어떤 사람은 흑인으로, 어떤 사람은 백인으로, 어떤 사람은 우리처럼 황인종으로 하나님이 이미 태초에 이것을 정해 놓으셨다라고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까지도 한정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사람 가까이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그 섬기고 또 사람의 기술과 어떤 고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새긴 것이고 새기거나 한다고 해서 그 신이 될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셔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없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직도 알지 못하는 시대에 절하고 거기에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데 다 이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라.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하시고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더니 거기에 있는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전부 다 봉기를 들고 이 바울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설교한 중에서, 이제까지 설교 중에서 실패가 없었는데, 이 사도행전 17장 아레오바고 이 설교는 실패를 했어. 그 의미가 무엇이냐? 복음은 복음으로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지식이 많고, 그 다음에 철학자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기들의 그 학문이 높기 때문에, 학문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처럼 학문이 높은 자가 어딨냐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학문과 학문으로 그를 같이 대립을 했더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더라면, 죄의 문제로 접근을 했더라면 이 아레오바고 설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아, 우리가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고해서 이 문제가 얻어지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깨어졌을 거예요. 자기들의 지식을 내려놓아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도 자기의 학문이 많고 지식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통로로 그 지식을 사용하려고 했더니 거기에 실패가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가 됐든 철학이 됐든 그 다음에 또 어떤 지식이 됐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가 죽었다는 이 사실이에요. 예수가 죽은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가 죽은 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아레오바고와 같은 이렇게 에피쿠로스와 같은 학파처럼, 스토아 학파처럼 우리 안에는 자기의 지식들이 가득 차 있어요. 분야별로 지식이 가득 차 있고요. 시대별로 지식이 가득 차 있고요. 경험별로 지식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의 역사 다시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 역사는요, 한번 경험했으면 끝이에요. 옛날 거를 경험을 가져가서 또다시 사용하는 것, 능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하늘의 만나는 오늘의 만나로서 만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오늘 일어나는 것이 최초에 일어나는 것이고 가장 최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참 아쉬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의 과정에서 복음의 접촉점, 전도의 접촉점은 잘 파악하고 그것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만든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여기에 절하고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신전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그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는 좋았지만 그러나 사람 안에 있는 이 우상을 깨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돼 있는데 그들 안에 예측하지 못할 것들이, 예측하지 못한 신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내가 깨뜨리려고 하면, 그들의 사고를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면 그들이 하나의 신이기 때문에 깨뜨려지지가 않고 변화되어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오셔서 무엇을 했느냐?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분은 죽었는데 하나님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나도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 그 예수를 내가 믿고 모셔드리게 되면 여러분도 죽고 사는 문제가, 사망의 권세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이 애씀이 아니라 그냥 전하기만 하면, 전하는 게 뭐예요?
말하기만 하면, 토크, 말만 하게 되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따라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거나 아니면은 다치게 하시거나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부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이사 다니기만 바빴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광야의 훈련은 무엇이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전에 나가서 사람 안에 있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영생을 일궈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의 문제로부터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고심하는 그 문제가 죄로부터 여러분이 그 묶임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눈이 가려진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이 이 모든 문제에 눈이 열어지게 되고 그래서 누리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견고한 진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이 학문이 얼마나 높았는지 바울보다도 더 높은 자들을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자기의 논리, 자기의 지성, 이성 이것을 다 갖춘 자들이 있기 때문에 틈이 없는 거예요. 일도 안 먹히는 거예요. 스토아파, 이 땅이 최고야.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쾌락을 누리고 살아가야지. 내생은 없어. 그리고 이 철학이 심오한 자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헬라 사람들은 이 철학에 능통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런 모든 철학들이 이제 이 인류를 다 지배하고 있는데 이런 자들은 현실이 최고라고 하면서 현실 세계에서 모든 누릴 만한 것 다 누리고 미식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먹고 여기서 누리려고 하는 그들의 생각과 지식과 행동과 습관과 그들의 루틴을 깨트리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맡기게 되면 전하고 나서 우리가 그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괴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었고 그 마무리까지 내가 하려고 하게 되면 그게 인간의 의고 인간의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모든 지성이 있고요. 그런 신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가 공격하고 어떤 것을 우리가 깨트리고 할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준비된 자는 받아들이는 것이고 준비가 아직 안 된 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음 기회로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전달자예요. 하나님으로 받은 것을 성경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고 익히고 숙지한 것을 전달하는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영역을 확보를 해야 돼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침략하는 자가 차지하는 것이에요.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냐?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어때요? 땅 따먹기를 하는 거예요. 땅 따먹어서 자기의 영역을 많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땅은 어떤 것이냐?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을 만나서 그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살 때는 지식 가지고 안 되고 능력 가지고 안 되고 재능 가지고 안 되고 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 천국 못 가요. 이것을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달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된다. 병이 낫는다. 그 다음에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다.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내 안에 나와의 관계가 해결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형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설교를 지금 바울이 열심으로 했지만 어때요? 바울도 실패한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렇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느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간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무엇을 도구로 삼았느냐? 복음을 도구로 삼은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사나 죽으나 복음을 외쳐야 돼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준비된 자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고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복음을 차선적으로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 작업을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작업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로 그의 마음을 호리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의 손으로 빚은 것이 하나님이 거기에 있을 수 없다고 하신 것처럼 사람이 어떤 것을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섬긴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수고와 공로와 희생과 그 다음에 죽음 이것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달을 할 때에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수많은 전도 여행을 했어요.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해가지고 가서 설교를 많이 한 것이 아니라 복음만 전한 거예요. 복음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날 그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한다면 전도라고 하는데 어떤 주보를 하나 주고 어떤 준비된 마스크에다가 저희 전도 용지를 준 것이 전도가 아니라 그런 것이 없어도 어때요? 그 사람에게 접근해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 수는 전도의 접촉점이 열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 마찬가지로 선생님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아가게 되면 인생의 문제는 그분이 이제 주인이 되었어서 그분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고 풍랑을 만나도 그가 잠잠케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내 안에 죽어 있는 그 사장되어 있는 것도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을 통하여서 나에게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계속 그분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회유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홀려가지고 그 교회 한번 오게 하는 것 그것도 노력이 되겠지만 그것은 인본주의고 종교에 한정된 것이고 근본적인 것은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떠나가지고 예수가 당신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예수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에서 건진받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겨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소리를 외친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금이 나의 중심에 있습니까? 금송아지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나요? 은이, 돌이 나의 마음속에서 돌덩이처럼 있어가지고 그 죄의 문제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무거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나의 중심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돼요. 내가 전하려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생활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활을 주장하고 있는가? 내 의식으로는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무의식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고집대로 내 습관대로 나의 루틴에 의해 가지고 나의 생활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지 아비의 심령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저들이 지옥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있어서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고난 어떻게 해결할래요? 인생에 있어서의 이 물질의 결핍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의 그 중독들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강박만 있어도 완벽주의만 있어도 꼭 실수가 나온다고 우리가 초입에 우리가 먼저 나누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철두철미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서 실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작은 이치도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붙어서 예수님과 결합돼서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실수하는 것도 있으면 예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각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공격하게 해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전하느냐? 아비의 심령으로 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아비의 심령으로 전했지만 실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도 능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비의 심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지식으로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나의 아는 이론으로 다가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이 땅의 것으로 나의 자랑으로 나의 재능으로 다가가게 되면 실패하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나도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